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로 올라온 축복의 말씀인데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참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가면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풍향계가 있잖아요. 풍향계, 그 풍향계 끝에 화살촉 그 밑에 어떤 글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가서 봤더니 글씨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글귀를 써놨대요. 그래서 그 농부한테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뀌는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대요. 풍향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바람 불 때마다 이게 움직이잖아요. 풍향계가 움직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수시 때때로 변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그 농부가 그 글을 쓴 이유와 그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뜻으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글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참 중요하잖아요. 해석이. 이 풍향계의 하나님의 사랑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확신의 선포라. 더군다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또 우리 주님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이 말씀,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38절 말씀에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을 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은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증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더 강해지고 견고해진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있잖아요. 지적인 인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야 된다. 이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갈등과 고민이 많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식과 이런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선포하고 확증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걸 하게 하잖아요. 그것은 뭐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더 진전시키는 것이고 확증하는 것이다.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확증하고 확신하면 할수록, 선언하면 선언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것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오전 시간과 같은 내용인데 이제 또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방해물들, 또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들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어떤 100번을 싸워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38절 말씀부터 나오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이 사망 얼마나 무서워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위협할 때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죽인다는 말이에요. 죽인다는 말. 그러면 공포스러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망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협을 주고 공포스러운 말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망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선언이, 사망, 죽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한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힘보다 강하다는 이런 확신과 선언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데반이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또 믿음이 더해지면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 그러면 좋은 이미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런 좋은 이미지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 이것도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생명인데, 여기서 생명이 우리 믿음의 장애물이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거죠. 삶의 애착,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지칭을 해요?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세상으로 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때 이 세상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입니다. 생명. 삶의 자리,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애착이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는데 가장 큰 유혹일 수 있습니다. 삶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그곳에 너무 애착을 가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곳에 더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천사들과 권세자들입니다. 천사들, 어떻게 천사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온갖 사랑을 다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에서 소외된 계층이 누구예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권세자들입니다. 권세자들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악한 마귀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물이 될 수가 있다. 천사들, 권세자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끈끈해서 시기 질투가 이들에게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 기회를 엿본다 해도 주님과 더 끈끈한 사랑 가운데 있다면 이들이 우리와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흐트릴 수가 없다. 이것을 선언하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장애물은 현재 일과 장래의 일입니다. 현재 일과 장래의 일. 현재 일은 오늘 다가오는 두려움이에요. 현재의 일은 오늘에 다가온 두려움. 또 장래의 일은 내일에 대한 염려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재 일과 장래의 일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공부하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금방 현재의 일과 장래의 일이 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현재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뭘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집중을 하고 싶어도 현재 내일에 있을 시험 때문에 아유 시간을 뺏기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일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학생들 시험 문제만 이야기했지만 어떤 문제, 어떤 일에 있어서 아유 그 일이 지금 중요한데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치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현재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이 겹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일이 우리의 신앙을 유혹할 수가 있다. 장래 일은 어떤 일이에요? 내일 있을 일이에요. 내일 있을 일.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래 일이 현재 일로 끌고 들어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누군가가 찾아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큰 힘을 가지고 나를 압박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내일 일이잖아요. 내일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기도하고 더 집중해야 되는데 내일 그 사람과의 만남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큰 사랑 관계를 자꾸 집요하게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 이렇게 현재 일과 장래의 일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영생을 얻는 길을 물을 때 주님이 그렇게 답을 주셨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큰 축복의 초청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버려요. 이것이 바로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물질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포기하고 이 세상 일 때문에 제자의 자격을 이렇게 포기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돈 때문에 현재 일, 장래 일, 이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런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다섯 번째 장애물은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은 폭풍과 지진과 같은 자연적인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서 신앙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또 여섯 번째는 높음과 깊음입니다. 높음은 위에 있는 어떤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높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높음, 쉽게 말하면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오히려 이것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또 낮아진 것, 깊음, 더 낮아진 것, 이런 것들인데 세상에서 낮아진 것, 가난과 멸시와 천대와 낮은 지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이 더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높음과 깊음, 높음과 낮음, 이런 것들이 신앙을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멀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기 보세요. 바울 보니까 높아지나 낮아지나 풍부해지나 가난해지나 이런 것들이 신앙과 믿음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지를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가? 일곱 번째는 다른 아무 피조물입니다. 지금 위에서 열거한 6가지 이것도 힘든데 그 외에 다른 것 기타 등등 그 모든 것, 우주의 어떤 세력도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다른 아무
그 피조물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우리와 사랑의 이 관계를 흔들 수 없고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사랑,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와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 생명을 내놓는 이 관계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장애를 받을 수가, 방해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면서 확신, 선포,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 오후 예배에서 주시는 이 말씀 35절에서 39절에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는 이 사랑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다른 그 어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증, 선포하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 육신의 정욕 또 영적 공격 대상자들로부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